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 늘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것은 그것이고 또 내 생활은 또 내 생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과 내 일반적인 생명과는 별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내 일반 생활은 내 생활이다. 그래서 별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과 별로 관계가 별로 없던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바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비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바로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57절 요한복음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바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바로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를 본 적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생명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그 생명을 따라 생활할 때 아버지가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감춰진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의 생활에 같이 두 인격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게 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인격, 나의 인격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인격이 한 생명을 사는 것이고 한 생활을 갖는 것이다. 바로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하는 자기의 생명과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생명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인간 사회에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두 인격이 있는데 그 두 인격이 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 아버지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두 인격이 한 생명을 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나의 인격과 더불어 우리가 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가장 근접한 비유 중에 하나는 부부 생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은 남편을 살고 자기를 살고 아내는 아내를 산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활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는 있지 않지만 결혼 생활에 보면 성경에 아내는 바로 남편과 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에베소서 바로 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같이 한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아내는 남편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편의 원하는 것을, 남편이 행하는 것을 동조하고 따르고 한 마음을 갖는 게 아내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 원리는 그렇죠. 원리, 이 결혼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한 생활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결혼의 원리인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는 실제로 두 인격이지만 한 생활과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다. 오늘 주님도 그러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이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조금씩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고 이제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를 사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아까 청년 얘기했었는데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많이 마음에 느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근데 성경책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뭐 도서실에 가서도 많은 책, 영적인 책들을 많이 탐구하고 읽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정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 제 꿈이 하나가 뭐냐면, 나도 아주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겠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뭐 성경을 공부도 했지만 또 많은 영적인 책을 읽다 보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의하면 또 영적인 서적에 의하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또 그러한 설명의 책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의 책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 죄를 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죽었다. 죽었다고 이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또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너무나 고통스럽고,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진짜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한세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죄를 이기는 길, 거룩하게 하는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인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영, 성령이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주와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야,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나는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거구나, 나는 이 생명을 사는 게 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클리어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산 게 아니라 누구 생명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영접됐어요.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이 뭐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래서 내 안에 한 영으로 와 계신 주 예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와 한 영 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고,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승리와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와 합한 한 영을 실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 성령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때 말씀, 영, 생명, 결과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럴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이제 말씀과 영과 뭐요? 생명과 교회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과 생명, 성령과 생명의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앞에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어떤 가르침,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럴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체험과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코스를 종종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배우겠다 이런 뜻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과 생명이 말씀 안에는 영과 생명이 있대. 이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영적으로 먹는 스타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로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좋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양식을 갖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보통 인류 타락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도덕과 윤리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모든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 많은 학교들은 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인간세가 이루어지죠. 도덕과 윤리. 근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학교에서 그런 또 가정에서 도덕과 윤리를,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항상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 관점을 자꾸만 가지면 참된 신앙생활, 참된 교회 생활과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도덕을 배우고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좋다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종교지. 참된 종교는 내 안에 영접된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죠. 사람의 생명. 근데 사람의 생명은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 안에 누구 생명을 넣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넣기 위해 한 예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이니까,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나의 그릇 뺏게 되고 그 그릇 안에 진짜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57절을 다시 읽어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우리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많이 호흡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주님을 살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요, 뛰어난 도덕성이 있죠. 진짜 그리스도를 살면요, 세상 사람이 지키는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높죠. 수준이 높죠. 왜? 우리 주님이 원래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왜? 그리스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뛰어난 도덕성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관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의 사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사전에는 오직 그리스도. 시작. 나의 사전에는 오직 그리스도. 진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만약에 이렇게 사전 도고 책에 막 각주를 써, 각주 쓸 때 오직 나의 사전에는 그리스도, 막 혹시 각주가 있다면 가로 열고 교회 이렇게만 써.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직 나의 사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사전은 오직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체험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요, 체험적으로 설명요, 그냥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죠. 나의 인격과 그리스도 인격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요, 이제 제가 느끼니까 아내들은요, 나이가 들면 남편의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보통 그냥 많이 그렇죠. 또 당연하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래서 종종 저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나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먹지 못하게,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면요,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종종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작전을 펴서 아주 감춰놓습니다. 그러면 또 종종 아예 어떤 집사님이 좋은 맛있는 음식을 과자를 갖고 왔는데 우리 사모한테 주면 말도 안 해요. 가져왔더니 그렇게 해갖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나는 또 그냥 그것을 모르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참 맛있네. 이게 어디서 누가 줬어? 그러면 이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걸 감춰고 지금 꺼내나?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럴 때 나는 나름대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는가?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나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그리스도를 말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기분이 나빠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빠하는가? 내가 나빠하는 거,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 작은 일에서도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나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은 너다, 네가 기분 나빠하는 것은 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내 쪽으로 사실 갖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그 두 인격의 느낌이 점점 분명해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체험과 작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기분이 나쁜 거를 주님이 기분이 나쁜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속의 느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왜 뭐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내가 사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내면의 상태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염려가 많고 불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염려해? 누가 염려하는가? 누가 두려워하는가? 대부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우면 급해져요. 급해져. 빨리 결정하려고 그래. 빨리 하려고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빨리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비결을 가지려면 항상 내면의 느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염려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 막 큰 일이 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분이 해결하죠. 항상 어떤 일을 생길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이구나, 내가 사는 곳이야. 좀 더 기다려보고, 조금 기다려서 결정하고, 좀 더 인내해서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체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안 살고 하나님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본 인지가 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종교를 가진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참된 크리스찬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느낌과 감동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내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의 느낌을 늘 뒤돌아봐야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체험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말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어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그분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면 안 돼. 여러분을 산다는 것은 항상 급하고 불안하고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죠 이게? 어쩌든지 정신 차리라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성령님이 딱 그렇게 하셔갖고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어려운 일에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결정하는 것은 다 내가 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주여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난 주님이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대신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 주님, 그렇게 뭐 질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정과 평강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 때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기도, 주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난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잠깐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분이 사시는, 내가 사는 게 그분이 살면 다 해결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압박을 받든지 큰일이 왔다고 느낄지라도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점점점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한영됨을 체험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이 사는, 이제 내가 살 내가 알고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생활이 조금씩 나타나죠. 그러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조금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리니까 조금 영적으로나 모든 모습이 조금 달라.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런 담대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살았어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었고, 그러나 감춰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는 살았고, 우리 안에 감춰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감춰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아까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내가 영적인 양식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내가 지식을 얻겠다,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을 늘 아멘 하면서 많이 읽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느낄 때마다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정한 결혼, 우리가 그냥 남편과 아내 이 땅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아내와 남편의 참된 모습을 갖지 못해요. 남편은 남편을 살고 아내는 아내를 삽니다. 결국 뭐 별거 하죠. 결국 이혼하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부부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당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 우리 신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에서도 그러면 행복해져.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남편이 말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남편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한다면 그 가정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로 그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바로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6장 7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항상 돌이켜 보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인격, 예수님이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냥 공과할 때 그런 공과를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항상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우리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된다. 어떻게 주와 합한 한 영을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냐. 질문하는 게 여러분 자신한테. 내가 이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가? 막 그런 질문에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하는 거죠. 한 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신가? 이 질문을 늘 끊임없이 하면 이 한 영을 실행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착하고 작전을 할 때 하다 보면 점점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 거기에 참된 의와 평안과 희락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와 한영되게 하시고 항상 내적인 느낌을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나 급하게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